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남모르는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무너진 가족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우리를 옥조아 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이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끝은 어디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탁월한 성경 신학자였던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은요,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어둠은 동굴입니까? 아니면 터널입니까? 그가 질문하기를,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그 어둠이 동굴입니까? 아니면 터널입니까?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끝이 막혀 있어요. 터널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곧 그 끝이 찾아옵니다. 밝은 빛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렌 비어스비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어둠은 어둠은 동굴입니까? 아니면 터널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인간으로 그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완벽한 동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요,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것과 같은 이 어둠의 동굴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굴 같은 절망 속에서도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지나고 있는 이곳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월을 기도의 여정이라고 우리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가 이 기도의 여정을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동굴을 터널로 바꾸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있겠을까요? 여호와 말씀이 다 맞아요. 사실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여는 키포인트가 되는 두 가지의 말씀은요, 바로 아직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아직이라는 이 단어, 아직.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우리 앞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읍이 함락될 그 직전에 체포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은 곧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데 밭을 사래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했냐? 결국에 이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에도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뭐 결혼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잡혀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그는 풀려나지 않았고 아직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민들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학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때로는 내 어떤 소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직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아직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때에, 아직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성취하지 않는 그때에, 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12장에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또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것, 지금 사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어려움의 때에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 라는 어떤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 분명히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한 번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도 찾아오시고요, 세 번도 찾아오시고, 여전히 아직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고 아직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아직 내가 지치고 연약한 그때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신실함에 내가 설득당하는 신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지쳐서 너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위대 뜰 그 감옥 한가운데에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 끈질긴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따라해봅시다.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행하는 자다. 나는 만드는 자다. 나는 성취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한 가지를 좀 보면요. 바로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만들다라는 말은 히브리로 야차르라는 말인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흙으로 빚어 만드세요. 그 만드는 행위, 빚어 만드는 그 행위, 이것이 바로 야차르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교하게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선포인가?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예레미야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곧 그들은요 포로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끝을 보게 되고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끝과 파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 가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끝과 파멸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한 재창조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세워가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깨뜨려진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야차르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 인생을 부수고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깨어진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능동적이고 목적 있는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황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역사를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그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는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리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오늘 그 일을 행하시는, 또한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게 요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건 카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요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내 지르는 절규를 사용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요, 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때론 굶주린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그 너무나 굶주려서 배고프다고 으아 하고 우는 그 울음, 이게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실함이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듣질 않아요. 옆에 사람이 야 조용해, 야 이 소경이 너 조용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 예수님은요, 소경의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물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이가 지금 피 흘리고 상처받아서 막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의사가 찾아와서 뭐 해주기를 원해요? 라고 여러분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장난하나? 아니, 소경이 지금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눈뜨기 원합니다, 이걸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로 인하여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소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때론 그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러냐고. 어떤 이의 기도처럼 하나님 식사 기도는 1번, 잘 때는 2번, 일어나서는 3번 할게요. 하나님 1번, 그리고 밥 먹고. 기도를 내가 하나님 내가 다 감사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부르짖으라. 오늘 소경에게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요.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가로막힌, 견고한, 굳어진, 접근하기 힘든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바추르라는 단어는요, 튼튼한 성벽이나 이 방어가 아주 강력한 견고한 요새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그런 어떤 성들, 견고함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은밀한 일, 결국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가로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숨기신 그 강력한 계획,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 가운데, 가로막힌 것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네가 기도할 때에,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무기예요.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수도자이자 기도 묵상의 전문가였던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역시 굉장히 큰 내적인 갈등과 번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이 내적 요새에 갇힌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영적인 확신도 모두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가 또한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는요, 그 은밀한 일에 대한 해답과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인 소리 없는 시간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절실히 부르짖을 때에 나를 가로막던 그 모든 요새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은밀한 신비가 열리고 내 영혼이 평화를 누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요즘에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겪는 그 질병을 치유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응어리들을 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과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제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면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때로는 찾아가기도 해요. 근데요, 도저히 불가능할 때,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기도합니다. 해결할 수 있을 때도 기도해요. 그런데요, 진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입니다. 평소엔 좀 더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모든 섭리,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제가 쉽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지만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자연의 어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대로 의사를 찾아가 약을 처방을 받아요.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도저히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이제는 포기한, 집에 가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막다른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그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하시면 그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감기도 치료 못하는 하나님, 내가 암 걸리면 치료하시겠습니까? 암은 치료한다면서 이 감기도 못 고치면서 암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모든 이 바추로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견고한 성과 같은
그 모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열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시위대의 뜰과 같은, 오늘 예레미야가 처했던 이 시위대의 뜰과 같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때, 아직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 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늘 말씀드리듯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날카롭게 들을 수 있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왜요?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른 것에 올인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추구하는 안락에, 어떤 돈에, 내 삶 가운데 명예에,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 올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픔과 실패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깨진 그릇, 그래서 우리는 깨진 그릇을 바라보기보다도 그것을 새롭게 이루어 가실, 다시 세워 가실, 그 재창조해 가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여러분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 속 눈물과 아픔 모조리 하나님께 쏟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바추로와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꼭 절망과 고통이라고 말하진 못해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런 것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2월 한 달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때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개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길을 열어가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